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라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라 3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714쪽에 있습니다.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건축자가 야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야훼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야훼에게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야훼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야훼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심을 믿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강의 세 번째로 에스라 3장을 통하여서 회복의 첫 단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에스라서 1장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에스라서 2장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늘 에스라서 3장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첫 번째로 힘썼던 일이 바로 예배의 회복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지금 너무나 급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농사할 땅도 마련해야 하고 이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들도 빨리 마련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는 새로운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변에는 사마리아, 에돔, 암몬, 모압, 아라비아 등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대한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느 구약학자는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뭐라 말하느냐? 이스라엘의 그들의 처지는 지금 이방 민족이라는 거대한 태평양에 둘러싸인 한 줌의 모래섬과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그랬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눈을 부릅뜨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틈만 나면 공격해 오려고 빈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과 예배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도 지금 주변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야훼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도 지금 두 눈으로 보는 환경은 너무나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먼저 예배부터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제사드릴 성전도 아직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일단은 번제단이 있었던 터를 찾아내어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주변의 원수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신들을 보호할 성벽도 없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삶을 지탱할 만한 재물과 음식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진정으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이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자녀에게는 예배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십니까? 이러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임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왜 먹었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 결과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인 줄로 착각합니다. 즉 자신이 이 세상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에는 딱 두 가지 존재만 존재합니다. 바로 창조자와 그 창조자가 지으신 피조물, 이 두 가지가 있는 것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여러분,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 말씀하셨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만물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존재의 뿌리가, 모든 존재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며 창밖을 보니 우리 집 앞에 어느덧 개나리와 산수유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모든 사람들의 삶은 멈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여전히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개나리와 산수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봄이 오니 그때에 맞춰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태양은 하나님이 떠오르는 그 시간에 떠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밤에도 달빛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악에 빠진 인간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죄의 삭이 사망일까요? 왜냐? 모든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근본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잘난 가지를 할지라도 그 나뭇가지가 본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겉모양은 잠시 푸르며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옥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시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닙니다. 지옥이란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히 단절된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즉 피조물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단절된 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평안한 거예요. 자기 생명의 근원이 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교만해서 혼자 살겠다고 물을 뛰쳐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그 물고기는 타는 듯한 목마름과 고통과 죽음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뭇가지가 아무리 예쁜 꽃을 폈다 할지라도 꺾여져서 본체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죽음이 그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잊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향해야 살 수 있는 자들임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깨달으십시오. 예배는 우리들, 즉 믿는 자들의 정체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아멘.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까? 그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형식만 있고 성결이 없는, 즉 회개가 없는 그들의 예배에 구역질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 24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오직 그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기 위한 그 첫 단추도 오직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지금 에스더라서는 너무나 황폐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의 나라를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첫 단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배의 회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첫 예배를 드리며 성전에 기초석을 놓을 때에 유다에 온 무리는 터져 나오는 감격의 눈물과 한편으로는 과거의 솔로몬의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들의 참회하는 회개의 통곡의 눈물이 함께 섞이며 통곡과 기쁨이 섞이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 에스라 3장 12절 13절 그 광경을 볼까요? 합독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왜 이렇게들 감격했을까요? 바로 이들은 그토록 드리고 싶었던 예배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했을 동안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지요. 지금 이들은 거의 55년 만에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감격에 복받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토록 드리고 싶었던 예배를 이제야 드리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나이가 지극한 노인들은 과거 자신들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아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 자신들의 지난 죄악으로 통곡하며 하나님의 과거에 축복하실 때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통곡이 이제야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드리고 싶다고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도 같은 통곡의 눈물이 터져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도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준비할 때 시청 직원이 나와서 예배를 감시했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 우리 교회는 전층을 일일이 소독하고 성전 입구에서는 전도사님들이 일일이 열 체크하고 명단을 작성하고 손소독제를 나눠 주었습니다. 참으로 요즘에는 예배 한번 드리기가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심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가 회복될 줄로 종은 믿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예배가 예배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유다인들도 비록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음에도 예배를 먼저 드리며 눈물로 드렸듯이 지금 비록 각 가정이 교회는 아니어도 각 가정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회복의 번제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회복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로 귀환의 유다인들이 그들의 나라가 무너졌고 그들의 삶이 철저히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회복시켰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줄로 종은 반절히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자가 되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사는지 그 존재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삶에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무너진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죄악을 돌이켜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복된 예배를 시작으로 그들의 나라와 삶을 고치셨듯이 이제 한국교회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예배의 회복이 무너진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공중원세에 잡은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비록 교회에 모일 수는 없어도 각 가정을 성전 삼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려지는 모든 초소마다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 모든 가정마다 새로운 회복의 출발점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후로 드려질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특별히 우리 좋으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지키셨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안 미친 것 전 우리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하랄 때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간구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성령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모든 악한 것 떠나가고 모든 하나님 질병의 세력도 떠나가며 가난과 저주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호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